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죽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닌데 이제 죽는 것보다 늙는 것이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유를 묻진 않았지만 이제 이해가 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죽음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누구나 다 겪게 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그 병이 또 큰 병이고 하다 보면 이 과정을 견디어내는 거, 그건 이제 본인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큰 타격과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과정이 이제 죽음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삶에서 고난을 겪다 보면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로 아침마다 눈 뜨지 않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보다 힘든 고난이지요. 이와 같은 고난은 이 계시록에서도 이미 한 차례 우리에게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이 변동과 고난이 크게 임하다 보니까 오히려 산에게 혹은 바위에게 우리를 덮어라. 그래서 이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건 그만큼 견뎌내기 힘든 이제 시련이 닥쳐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는 내용 중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겪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이미 앞서 우리는 4개의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세상에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3분의 1씩 파괴되고 손상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화화 아직도 남은 화가 3개가 있다고 하면서
남은 나팔 3개가 불릴 때마다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고를 해주지요. 그리고 그 강도 또한 이전에 있었던 재앙과 재난보다는 훨씬 더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제 5번째 나팔과 함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별이라고 하는 거 이미 1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이제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형태로 이제 그가 땅에 이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는 지금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저갱은 악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인데 이 열쇠를 그가 받고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무저갱을 열었을 때 이제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또 한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기처럼 퍼지는 악,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널리 퍼져나가는 연기처럼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나와서 그 기세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마치 연기처럼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같은 연기와 함께 나오는 이 황충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로 표현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이제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한 파괴력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파괴력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갈의 권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같은 모양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빠름이 그러니까 세상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그만큼 신속하다라고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이 있고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사자의 이빨과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맹수 같음이 이제 그대로 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황충의 때가 세상을 뒤덮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다만 그 이제 괴로움의 기간이 5달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전에 교회, 서문학교회가 겪었던 고난하고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문학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열흘 동안 환난을 겪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딱 열흘은 아니겠지만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고난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장차 겪게 될 영광의 영원한 것과 잠시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길어져요. 5달 절대 짧지 않지요. 이 기간 동안에 이 고난을 겪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은 겪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천국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50일간의 어려운 기간을 허락하시면서도 그것이 끝날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5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역시 이 기간이 지나면 회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타까운 건 이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기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허비하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별, 천사가 이 땅에서 문을 열고 무저갱을 열어서 그 구멍에서 황충대가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수목을 해하지 말아라. 또 50일 동안만이다.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세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 기간이 50일로 지나가는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항상 제한적인 건 아닐 수 있죠. 영원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도 예비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야말로 진짜 죽지 않고 당해야 되는 고통의 어려움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문제입니다. 고통을 겪는 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로움을 당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통을 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소망과 약속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을 친다는 건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 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이제 과거에 동물들, 특별히 가축들에게 소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주인이 불로 지진 인두를 가지고서 그 엉덩이 같은 데다가 이제 이름을 새기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인을 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드러나진 않지만 성령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침이 있습니다. 이 인침에 대하여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저희를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경고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침 없이 교회를 드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예배와 봉사의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침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에 대하여 주님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더욱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성령의 인침 없으면 주님 모르는 백성이고 그 모르는 백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서 주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아는 사실을 중요하게 밝혀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겪는 일을 알고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 하나님 없이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인생들이온데 이와 같은 인생을 사랑하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아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알지도 못하여서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으로 발버둥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이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어떤 것이든지 오직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집중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불신 가족들 가운데에 확신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전의 교만함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의 회복과 경제의 어려움들도 함께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만물의 주권자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